네,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먼저 인사다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여러분의 뇌세포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평가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쉬고 그리고 새벽제단에 나왔을 때 그때 컨디션이 제일 좋으면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은 공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아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분 지어 놓으면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 지금 하면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러다 안 되면 실망해 버립니다. 저녁형 인간은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니까 저녁에 노력해봐야 실패한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틀 안에서 규정 짓지 마세요. 왜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들은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종교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결국은 좋은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욥기 35장 8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욥기 35장 8절 읽어보세요. 욥기 35장 8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같은 악한 생각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흑인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냥 종교인 것이고 그리고 그대의 의로움은 사람에게나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공의로운 척 의로운 척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안 계시면은 그냥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하여도 사람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흙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으로 착한 척 해봐야 그거는 몇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피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종교는 아담의 육신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다른 종교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생각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종교가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지옥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속성이 있는 여러분의 모든 육신이 그냥 마음과 함께 종교를 만들어낸 마음과 함께 죽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보혈이 먼저입니다. 피해 제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옛자의 죽음이 먼저 다가오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차려놓고 우상숭배하여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드리고 제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벨의 피제사처럼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구약에서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명은 피에 속하나니 피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로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머리에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란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심판이란 단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을 무엇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심판한다 그랬죠. 자, 오늘 본문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4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심판합니다. 말씀이 심판합니다. 기가 막혀버리는 거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독생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우리의 옛자를 모두 소멸시키고 종교성을 완전 소멸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죄성과 가시와 엉겅퀴를 모두 소멸하고 여러분 세자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 영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이겨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하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세요.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성경을 볼 때 처음부터 열심히 읽는다고 보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계시록은 몇 장 몇 절이 끝입니까? 22장 21절이죠.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저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50% 정도 생각나면은요, 이 두 구절 중에 50% 생각나면 성경을 한번 다 읽었습니다. 50% 정도 생각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노멀한 정상적인 뇌를 가진 분이고, 만약에 요한계시록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저다 아멘 한 것이 3개월 뒤까지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까만 건 글씨이고 하얀 건 종이인데 분명히 66권을 몇 달에 걸쳐서 읽었고 몇 시간을 투자해서 읽었지만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로 여러분 말씀의 이 대단한 영향력, 위대한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여기 영과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3장 6절을 방송팀은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다라고 하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 창세기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있으라 하면 다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한번 외쳐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들이 열리니까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는 것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면 인생 자체가 축복이었고 영광과 종기를 누리다가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불순종하였을 때는 그 말씀이 심판할 때 너 내 말 듣지 않았지 하고 말씀이 찌르기 시작할 때는 그냥 그거 자체가 말씀이 없는 나라로 떨어지니까 그 나라가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고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마지막 날에도 심판에 불과함께 같이 심판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영으로 레마되어서 세포가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세포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세 번역으로 올려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올려주세요. 준비가 아직 안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세 번역으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은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방송팀 정신 차리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자, 올려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역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면 그냥 올려주세요. 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 또는 플러스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요, 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덧셈이라고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배꼽이라고 하죠.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라고 합니다.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하겠죠.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올려주세요. 약사는 뭐라고 대답할까? 약사는 녹십자라고 대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여요. 그냥 율법 조문처럼, 구약의 시대 계명들처럼 그냥 문자하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레마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레마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빛하고 플러스 빛한 것이 그려지면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한다 그랬죠. 약사는 녹십자라고 보통 한다 그랬죠. 보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 보면 찬사를 보내죠. 그 사람이 남긴 말, 그가 행한 행적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살아가요, 실제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이제 좀 구분하듯이, 아담의 후손들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종교는 다시 더 깊은 지옥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종교와 신앙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자기가 찬사를 받기 원하지만 예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사실 훌륭한 말들 많이 남기죠. 그러나 위대한 말을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세요. 위대한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자신의 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자,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뭐 자선조든도 쓰고 책도 쓰고 이러죠. 좋은 말 많이 남겼죠. 그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승리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속까지 점령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비결입니다. 순종의 권세죠. 순종의 권세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피를 흘리며 철저히 순종한 결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말을 알려주시면 성령으로 그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경을 읽었을 때 말이에요, 보통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였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자연스럽게 암송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마지막 구절 아멘 직전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세 역시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참 쉬워요, 여러분.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버릇부터 들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럴 때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던져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재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믿음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큰 성경을 쓰고, 어떤 분들은 쉬운 성경을 쓰고, 어떤 분들은 한글 쉬운 말 성경을 쓰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 만화책 같은 컬러를 쓰고 그러죠. 그러나 말씀이 레마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언젠간 자기의 것이 됩니다. 가령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 시편 23편 1절 같은 구절이 또 남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방송팀이 이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것이 인격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순종의 피 보혈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부터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스스로 권세를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5장 3절을 찾은 주의 종들이 심판에다가 어떻게 적어놓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에 적어놓아야 돼요. 말씀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6절을 세 번역 이렇게 해갖고 적어놓으시면 훗날에 좋은 한편의 설교가 될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합니다. 내 스스로 하는 건, 내 뜻 가운데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자각이 되어지고 예자 속에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세자로 순종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영혼도 버리고 자신의 육신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했더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는 비결은 순종의 역사 속에, 순종의 피 속에 여러분들이 풍덩 젖어드는 것이에요. 순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수학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면서 덧셈 이러는 초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초점은 신앙인의 초점입니다. 십자가,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요, 기독교인의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능력도 은혜도 은사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이미 충만하게 주어졌는데도 말이에요. 은혜와 은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건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세상 표현으로 박 목사님처럼 그냥 손 얹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겠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귀신이 달라붙어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이나 정신과 약을 먹어도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그러죠. 왜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대명사는 불순종입니다. 북극성 모자 앞에 하나님 계신 곳에 나가기에 불순종하였을 때 땅에 떨어져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영물이, 그런 피조물이, 그런 하찮은 피조물이 누구냐? 사단막인 것이 예뱀인 거죠. 그러니 두 발로 서는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짓을 하여도 꾸불꾸불한 것이에요. 불순종은 이런 악한 영향을 여러분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모두 해결하신 분은 순종의 아들, 순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됩니다. 그 영광과 찬송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내가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주변 환경 삶 속에서 여러분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하죠. 그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의 믿음은 그래서 순종으로 드러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순종이란 단어까지 오기까지, 순종의 축복과 순종의 구조가 프레임으로 갖추어지기까지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해볼까? 종교를 믿어볼까? 힐링을 해볼까? 너튜브에서 뭔가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하는데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쳐다봤습니다.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쳐다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요. 그 우상숭배가 왜 시작되는지를 보면 정확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못 죽여서 그런 것이죠. 그것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 자기 이익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열정도 정열도 아닙니다. 참된 소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평등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평등해지는 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였습니다. 값 없이 나와라, 돈 없이 나와라. 예, 그렇게 나와서 모든 것을 예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믿고 부활로 의로워졌음을 믿는 믿음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과 존귀를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광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보혈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잃어버린 인생들을 다시 다 찾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아들이 한 것처럼 행하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순종요? 순종도 그냥 성령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즉각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에게 꿈은 광복의 복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해방시키는 부활의 복음이 바로 광복의 복음인 것이에요. 북녘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 자신들도 모르게 사랑이란 단어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만 품어보세요. 제대로 결단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체질이 바뀝니다. 삶의 체질이 바뀝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으라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마음을 지니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외치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안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몸이 치유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 은사를 간절히 바라고 막 이러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단대한 여호수아처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안수하였을 때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세상이 여러분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까? 노예였고 시종이었고 머슴이었던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300만 명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로 따지면요 당이 정당 자체가 12개나 마찬가지 메인 정당이 그러니까 대표들이 나와서 하루에 한마디씩만 해도 12일 동안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압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은 머리가 지식적으로 좋은 머리가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간사해지고 강팍해지면 얼마나 악한지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가시고 안수하고 너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저다. 나는 내 고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2번 때렸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갔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겠느냐. 내가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던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요단강을 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양치기 다윗이 황제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말 많은 인생들 자기 주장이 강한 인생들 강팍한 인생들 그리고 탄신과 정욕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했던 그런 열부족장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니까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세상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이기는 것이에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욥기 35장 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 35장 8절 찾으셨죠? 자, 욥기 35장 8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피조물들에게만 적용되는 여러분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팍하여 져봐야 몇 사람에게나 그런 척하고 그래봐야 너 자신이 손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의 공이라는 것도 너의 의로운 척하는 것도 몇몇 너하고 똑같은 살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 이익을 위한 자들, 그런 너 수준의 비슷한 인생들하고 그냥 공유할 때나 필요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겨가는 거예요.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잘난 척하여도, 내가 경건한 척하여도, 그건 그 또래들 주변에서 금묵자흑이라고 시커먼 것이 묻은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실천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약속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겨보겠다고 내가 옳은 일을 한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 옳은 일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 들어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아멘 할 수 없는 것이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초점이 십자가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였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고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영광의 영은요, 무엇을 들고 같이 오나 그러면요, 물권의 축복을 같이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치욕과 모욕을 당하였을 때,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는 말씀 따라 순종하였는데 너무 억울할 거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죽을 처지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다 망하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치욕을 주고 모욕을 준 사람에게 나중에 가서 부욕해 되고 손 붙잡고 너 때문에 과거에는 티코도 못 탔었는데 지금은 한 달 만에 벤츠 탄다 막 이러면 손 붙잡아 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 억울할 것 없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말이에요. 공의롭게 빛나기 시작하면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오르니까 나를 뜻을 따르고 내가 이런 것을 하니까 좀 같이 해갖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나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전 유럽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생겨났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공동체는 성령으로 함께한 초대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자기 이익이 나오고 벼슬을 먼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돌아가시는데 자, 그 어머니 모시고 와갖고 예수님이 내일 서시는 자리에 나는 좌편에 내 동생을 우편에 세워주시고 좌의정 만들어주시고 영의정 만들어주세요.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빌기를 한 마음으로 다 할 때 땅이 진동하고 땅의 지체가 사라지는 곳에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에 눌린 자들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합니다. 광복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더라. 가난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가난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 키워드는 누구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한국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셨던 삶의 키워드,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생을 예수로 오셔서 살아가신 동안에 십자가 앞에서 설 때까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분의 초점과 목적은 하나님이었고, 순종의 원칙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의 초점을 메우고 맞추고 순종을 배운 것은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진이라도 혹시 보면 다음에 물어보세요. 주여,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성령이 충만하면 너 때문이나 그러는.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한 2년 전부터 버릇이 생겼어요. 그 버릇이 뭐냐? 또 옆에서 조언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모든 예배 준비를 마치고 정장을 하고 설교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되었다 이러면 이거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안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 나는 것이에요. 나갈 시간이 10분도 안 남았는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막 하나님 말씀 달라고 또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초점을 마치고 끝까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피 흘려서 순종하신 이유는 뭐냐? 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이거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라.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형통의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예수 부활로 여러분 의로워졌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요, 그거는요 황금 열쇠인데, 그 황금 열쇠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순종. 순종이 곧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순종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단장되어 버려요. 왜냐? 보혈이 있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순종의 피 보혈이 없는 자리에는요 그냥 악한 것이 깃들어 버립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만 하게 되어 있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서 무너졌던 자아 우상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쳐다볼수록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보혈에 대한 순종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친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보증합니다. 이렇게 보증하는 거죠.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로부터 13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여러분들은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자, 방송 지금 잘하고 있어요.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들어가면 여러분 부욕해 돼요. 여러분 왜냐?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종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만한 부요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였을 때 내일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충만히 젖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양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기 있는 주의 종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레마되어 있지 않으면요 평양에서만 말씀 전하겠어요? 네? 어느 날은 말이에요 어디에 신의주에 가서 네? 슈가 원장님, 최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뭐 어디 원산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러는데 하루면 될 것 같았다가 네?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수련회 하러 갔을 때 말이에요. 네? 수련회 하는 가정 중에서 이 가정 저 가정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예언 받고 축복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말씀 전하다 보니까 별로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눈에 실핏줄들이 터져 나가는 것이에요. 붉은 영광의 표시가 주어지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 실핏줄이 터져 나가는 그때 경험했던 것이에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여러분 알아두세요.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말씀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플 사이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역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던 분들이 90세가 되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는 것은 120세가 되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되면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운동할 때 운동하라고 하는 것이고 달릴 때 달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마지노선 앞에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황금 열쇠를 준 것이에요. 말씀 부자가 재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재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 재벌이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꾸어질 전혀 꾸지 않는 인생이고 민족과 열방을 먹이고 평양에서 2,500만 백성들을 향하여 포효하기 시작하는 유다의 사자의 후손들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 받은 여러분들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수만 명이 있다고 할 때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쓰십니다. 과거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말이에요 부흥될 때 네? 33만 명까지 논스톱으로 갈 때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서 그렇지만 타자 치시는 분들하고 모나미 볼펜으로 등록서를 쓰는 분들이 쓰다가 젊은 집사님들이 막 모나미 볼펜 붙잡고 울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막 하루 종일 썼는데 아직도 500명 남았다고 하니까 막 손바닥이 막 시퍼래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현상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33만 명이 오든 100만 명이 오든 300만 명이 오든 다 여러분들이 훗날에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본질적 부흥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자 상대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앞에 있는 믿음이 나를 닮아갈저다. 이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피의 순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쭈삣쭈삣 한다면요 천국의 문 앞에서도 여러분 쭈삣쭈삣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공의 문 앞에서 쭈삣쭈삣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담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담대한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능력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는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미 양적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던 한국교회는 100만 명까지 논스톱으로 자라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만 명 속에 예수 이름을 집어넣고 보혈의 순종을 집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고 300만 명 속에 예수 이름을 집어넣고 보혈을 집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300만 명이 북녘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경제적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 이뤄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제1의 국가. 자, 코리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코로나는 하나님이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하여도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면 SRT가 여기 동탄역에서 부산까지 달리도록 논스톱으로 달려가면 2시간 10분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크고 넓은 길 혹시라도 경북 고속도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차가 경북 고속도로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달려가는 양쪽으로 팽창하고 순종하여서 질적으로도 부응하는 SRT 같은 기차예요. 그냥 달려가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버려야 될 자세는 혹시나 보세요.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닥달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닥달하고 계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을 놓치면 이렇게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이 여러분. 불순종은 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과 함께 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 성공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업과 경쟁 안에서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일들을 맡고 또 이런 분들 있죠. 이직을 생각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거나 앞길을 열어가고 싶은 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닥달하지 마세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한복판에서도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순혈의 피는 끝까지 여러분 세포 하나라도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포에게 이렇게 명령, 여러분 세포에다가 들려드립니다. 너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너만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세포가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 잘라내고 들어가겠습니까? 눈에 있으면 눈 하나를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다리를 뒤꿈치를 잘라내고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순혈의 복음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살립니다. 가장 복될 때까지. 하나님을 닥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에만 빠져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갑자기 막 따분해지고 싫어지는 분들은요 보혈의 영향력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보혈로 다시 한번 주사해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이에요 특징이 뭐냐,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그 기도가 불순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힘들어지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만 이루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해요. 그런데도 힘이 듭니다. 기도 소리만 들어도 힘이 듭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힘이 너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령을 피우죠. 자기 지식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은 방언 5분 그리고 통성 10분 그 다음에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런 구절 한 구절 성공하는 구절 한 구절 넣고 또 10분. 그러니까 말씀 기도했어요, 보혈 기도했어요, 찬송 기도했어요, 다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다 또 안 되면 자기가 또 판단합니다. 큰 소리로 해야 되나, 작은 소리로 해야 되나, 조용히 해야 되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나. 기도하긴 했는데 금방 감각적으로 생각이 들어와 버린다 그랬죠. 안 들어주실 것만 같은 생각이 먼저. 이때 아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미 무릎을 꿇기 전에도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이 끝나버렸습니다. 내 계산이 예자로 나와버린 것이. 이거는 안 들어준다. 그러면 사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쳐다보던 그런 뇌세포와 사람 쳐다보던 사람의 눈길과 불순종의 눈들이 다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어쩌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증이 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갈증, 재작년에도 갈증, 아직까지 갈증하고 있습니까? 예수 피로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도하는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더러운 귀신들 다 사라질 거다. 여러분 복잡한 마음들, 혼란한 마음은 누가 가져다나? 불순종의 영인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거짓말하는 더러운 영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자들로 살아가던 여러분들을 예수 피는 순종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SRT가 부산까지 달려가는 기찻길 자기 레일 위에서 제대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기차가 그냥 아무데로 막 갑니까? 산으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는 길은 그냥 하나님을 닥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 구절을 읊조릴 때마다 땅이 막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되어진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된 기도, 되어진 기도는요 여러분 속에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자를 내려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오늘까지 철저하게 된 여러분 보고 안 되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예자와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과거의 죄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몸에서 스트라이크를 막 일으켰던 것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나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 성공해보지 못한 인생들에게나 그냥 거들먹거리는데 도움은 되었지만 안 된다는 욥기 35장 8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내려놓고 되는 사람들, 이미 되어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굳이 형식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자신 뜻만 강조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응답받은 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별로 다른 것이 없네, 내가 무엇이 틀렸구나 이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러면 도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고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궁하도다 만세 삼창하라 그러면 만세 삼창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알면,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을 알면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하면 힘만 들죠.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담이 만들어놓은 종교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힐링도 성경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환경이 왔던 간에 이미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지면 부활하니까 차라리 넘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얘기합니다. 조세파 가지마 목사라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분입니다.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한국의 LA 세계 한인교회에서 말이에요. 자, 20년간 사역을 하였으니까 1년간 휴식년을 줬는데 성령님이요 휴식하는 기간 동안에 너 탄자니아로 가서 신학대를 세워라. 그 탄자니아 부흥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사이고, 경제적 부흥과 또 탄자니아가 다시 잘 살게 되고 회복이 많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H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때 돈으로, 우리 돈으로 5억을 받으셨어요. 5억을 받아가지고 탄자니아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을 한평생 목회 지침으로 삼았는데, 이분에게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어느 날 이 신학대생들을 200명을 모아놓고 하는데
100명이 나가고 100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자 어릴 때부터 허리 척수염으로 고통받았고 무릎에는요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염증이 있는 그런 과지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네. 한 목사님이 와갖고 아프리카는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 그래요. 아버지 목사님 이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대로 하면 전부 이루어지는 그렇지 가지마 이랬더니 이분은 그때부터 성경 열심히 보면서 목사님 선포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를 받는데 척수염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 현장에 나아갔고 3달 동안 트레이닝 받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하면 이루어진다. 막 이러다 보니까요. 네.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본 것만 가지고 낳는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전부 다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에요.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탄자니아 대부흥을 이끌면서 16살짜리가 2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목회를 했는지 말이에요. 밤잠도 자지 않고 선포하다 보니까 수많은 죽은 자들 실제로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돈도 가지고 있고 벼슬자리도 하고 지식적으로 뭐 아름답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런데 말이에요. 와서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가지마 목사님 진짜 치유됩니까? 진짜 치유됩니까? 제 관절염이 치유됩니까? 내 암이 치유됩니까? 내 뼈에 있는 병이 치유됩니까? 위장이 치유됩니까? 이럴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너 잠깐 20분만 죽어 이래 버려요. 너 20분간 잠깐 죽어 이래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질문하니까 너 20분만 죽어 있어. 시체는 말대꾸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으니까 20분 동안 다 치유해 놓을 테니까 말씀대로 치유해 놓을 테니까 20분 뒤에 깨어나.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그러니까 복인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죽어지면 부활하니까요.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어져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100배, 60배, 30배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 이삭을 내어드리면 내 마음에 이삭을 내어드리면 더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더 크게 부활하게 하시니 이보다 좋은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순혈의 역사인 것이에요.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만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